샬롬.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사순절 24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루하루가 고단한 일상이지만 순간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분주함 가운데도 잠시 멈추어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는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왕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는 데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장은 다윗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서에 이어 이제 어떻게 해서 그 같은 다윗의 통치가 끝나고 솔로몬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았던 다윗 왕의 통치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어느 누구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는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나이는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그의 몸은 노쇠하여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태임에도 어찌된 일인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몸은 점점 노쇠하여 왕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노심초사하였습니다. 평소 아도니아는 다윗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들자 그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들인 암논과 압살롬이 이미 죽었기에 사실상 장자의 위치에 있었고 이런 환경들은
왕위 계승 1순위자로 여겨지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다윗 왕은 노쇠하여 이제 죽을 날이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아도니아는 더욱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아도니아는 정당하게 부친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참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살해당했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다 죽었고,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장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 왕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을 반역한 주동자는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왕자로서 훌륭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불효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과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국가적인 쿠데타는 혼자 일으킬 수 없죠. 모든 반역하는 일에는 동조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핵심 인물은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요압은 여호와는 아버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장자이며 아비새와 아사헬의 형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야인 시절부터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인물입니다. 그러던 그가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담한 것이죠. 물론 다윗과 함께할 때도 요압은 자신의 이권과 관계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자로서 다윗 왕의 뜻을 여러 번 거스렸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명령하였는데도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직에 기용하려던 정치적 맞수 아브넬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의 뜻을 배반하는 아도니아의 모반에도 가담하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곧 죽을 것이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대를 이어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의 핵심 인물 중 또 다른 한 사람인 아비아달은 노베 제사장인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비아달은 사독과 함께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처사였지요. 그는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담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아도니아 주변에 몰려든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자신의 야망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솔로몬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으로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마타길은 솔로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나단은 즉시 아도니아가 왕이 된 사실을 밧세바와 의논하고 밧세바는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립니다.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아도니아의 반역을 알게 된 다윗 왕은 즉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렀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다음 후계자임을 알렸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이들은 솔로몬을 데리고 기온으로 갔습니다. 기온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죠. 기온에서 솔로몬은 제사장 사독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에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현직 왕인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이제 반역이 되고 왕의 정통성이 솔로몬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로써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권력은 무너지는 법입니다. 반역에 실패한 것을 알아차린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공모한 자들이 다 달아나 버리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제단 뿔은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는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뿔을 말합니다. 당시 성소의 제단은 우발적인 사고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도피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은 것은 자신의 반역으로 인해 살해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의 주모자는 모두 처형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역자는 3족을 멸했고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9족을 멸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고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선한 사람이 되면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서 조건부 약속을 받은 아도니아는 그제서야 제단 뿔을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어나는 일, 부모를 선택하는 일, 죽음에 이르는 일 등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도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죠. 왕위를 물려줍니다.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을까요? 살아온 모든 발자취가 아름다워야겠지만 특별히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